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된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 과정에는 온갖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내일이 아니니까 흥미진진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바로 이 민수기 이 백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공감을 하게 된다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여기에 보이는 이 백성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자비가 지금 나에게도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것은 수천 년 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광야라고 하는 그 인생을 걸어가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함께 읽습니다.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열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수장 둘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게라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다. 므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크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제단부 예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수장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바친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즈불룬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들의 수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초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다섯째 날에는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 슈리사다이의 아들 설루미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이런 세켈 나가는 언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수리사다이의 아들 슬루멜이 바친 예물이었다. 6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드웰의 아들 엘야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언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도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드오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친 예물이었다. 7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후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언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러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언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징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11번째 날에는 아세로 자손들의 수장 오크란의 아들 하그이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언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징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하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언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징료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다. 곧 은대접이 12, 언쟁반이 12, 금접시가 12이었다.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130세켈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70세켈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 세켈로 모두 2400세켈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은접시는 12이었는데 하나가 성소 세켈로 10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켈이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다.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며 두 거룹 사이에 있는 정은궤에 놓인 속죄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예,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길죠. 그런데 길 뿐만 아니라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읽는 게 더 어려워요. 아마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읽지 않고 눈으로 읽었으면 건너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받친 게 총 얼마다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특히나 효율성을 추구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고대는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 쓸 것들, 그러니까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비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면 낭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냥 12지파 이름만 쫙 소개하고 각 지파는 이렇게 바쳤다 하고 총 얼마다 하면은 이게 한 10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를 이 제2의식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었잖아요. 그럼 눈앞에 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마리의 이 제물로 바쳐질 그 동물들과 그 다음에 이 검은, 그 번쩍이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검은들이 쫙 늘어서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바로 이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백성 안에 현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이게 보여주신 그 하느님의 제단과 이 지성소를 향해서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류 축성미사 하면은 부제님들이 이게 성류를 만들 이 기름을 담은 그릇을 들고 쫙 들어와서 축성 성류를 만들 그 기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보면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글이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되는 길고 지루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자리에 그 지극한 감사의 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행렬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루하다거나 뭐 길다거나 이런 생각이 좀 잘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그냥 성경 말씀을 따라 읽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은 뛰어넘을 수 있는데 입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로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 현장에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성경 독서가 아니고 일종의 제의, 일종의 전례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이게 제사를 바친 것처럼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상상만 해도 그 광야에는 끝도 없이 늘어선 이 백성들, 그 사이로 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7장은요 시간을 거스르고 있어요. 시간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처음에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지 두 번째 해의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이 예물봉헌이 이루어져요. 탈출기 40장 17절에 따르면은 성막이 완성된 것은요 제2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작은 제2년 2월 1일인데 지금 7장은 제2년 1월 1일, 그러니까 한 달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거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성경의 아주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보여줘요. 성경은 쫙 연대손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판단하기에 의미 있는 사건들을 모으고 그것을 배치하는 그의 어떤 신학이 반영된 결과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성막이 완성된 뒤 우리 성당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주교님 모시고 축성미사 하잖아요. 축성할 때는 기름으로 합니다. 성별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사제도 성별하잖아요. 사제 서품식에 그 사제한테 기름을 발라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성막과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느님 거라 소리예요. 세속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에 못이 튀어나왔는데 망치를 못 찾겠어요. 급한 대로 십자가를 띠가지고 십자가로 못을 박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묵주를 차에 걸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신자임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뭐 때때로 차를 이제 세우는 때는 또 그 묵주를 꺼내서 또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덜렁덜렁 이래 걸고 다니는 것은 이게 좀 거룩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사고 납니다. 어떤 분들은 부적처럼 묵주 걸고 있으면 사고 안 나겠지 하고 그랬는데 묵주 때문에 사고 나면 어쩔 거예요. 묵주가 기아에 턱 걸려가지고 기아 변속 못 해가지고 사고 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묵주 대신에 우리가 차량에 비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이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 성막이 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수장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6대의 수레와 12마리의 소를 예물로 바쳐요. 이건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레위 지파로 가요. 그러니까 소하고 소가 끌 수레가, 그러면 소가 12마리고 수레가 6개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어디에 쓰겠어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막의 관리와 이동, 설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막이라는 게 그 안에 보면 많은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계약의 궤부터 해서 성막의 천, 끈 이런 것까지 그것을 이제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눠주질 않았어요. 머라리 가문은 수레 4대 소여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헌한 것의 3분의 2를 한 가문이 가져가요. 그리고 게르손 가문은 수레 2대 소 4마리.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게르손 가문이 가져가 버려요. 크앗 가문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왜냐? 이게 형평의 원리인 거예요. 자, 이거 선물 들어왔는데 자식들에게 똑같이 니도 사탕 2개, 니도 사탕 2개, 니도 사탕 2개 줄 수도 있지만은 아니 이제 뭐 한 4살 된 3살 된 애는 사탕 하나만 먹어도 이거 하루 종일 빨고 있잖아요. 근데 이 7살 8살 된 애는 와작와작 깨물어 먹고 나면은 군침만 꿀떡꿀떡 생겨요. 근데 군침만 생기고 끝나나요? 끝나요? 안 끝납니다. 막내 거 뺏어 먹어요. 그 막내 뺏겨 울게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큰 놈은 몰래 한 개 더 챙겨주는 게 낫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머라리 가문은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이 골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동하는 게 담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수레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거운 것들을 나르려니까. 그 다음이 게르손 가문이고, 크앗 가문은 이제 이 계약의 궤라든지 또는 봉헌제라든지 이런 이제 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계약의 궤를 막 이래 들으면은 못하죠. 근데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에는 다 고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동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작대기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의 궤가 이랬으면 계약의 궤에 이렇게 고리들이 달려 있으면은 그 고리에 이렇게 작대기를 끼워 넣고 그러면은 가마 매듯이 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수레가 딱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그 성물들을 수레에 덜거덕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수레와 소가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 지파의 수장들이 이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요셉의 자식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각각 한 지파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12지파가 12일 동안 매일 돌아가면서 이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봉헌 순서는 성막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그 성막 그 진영 배치도를 봤습니다만은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보호하는 형태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3지파씩 그 진영 배치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난입하는 침략자 혹은 그 뭐 성막을 불살하거나 훼손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그 막는 그런 그 구조죠. 그런데 이 동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유다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왜냐? 에덴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동향으로 지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정면을 보고 서면은 동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과 일치했던 그때, 그 낙원.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좋고 이제 왼쪽은 나쁜 거예요. 오른쪽은 남쪽이잖아요. 따뜻하고 풍요롭잖아요. 왼쪽은 북쪽이잖아요. 추워요. 저 헤브론 산은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곳인데 황량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안 좋은, 예, 그래서 이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게 남쪽이고 북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동향을 향하고 있죠. 동쪽은 입구가 있잖아요. 서남 북에는 입구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누가 침입한다면은.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유다 지파,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지파가 되고 유다 나라, 예, 이제 그 왕실 가문이 되죠. 유다 지파가 지키는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치는 예물은요, 각 지파마다 인구수가 달라요, 그죠? 인구수가 다르다는 것은 각 지파마다 보유한 뭐 재물의 이 양이나 또 이 가축의 수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똑같은 양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치는 것을 12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똑같이 소중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바치는 봉헌하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봉헌하였다. 이후에 다른 지파의 수장들도 똑같이 하였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지파들의 그 재물은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 이랬는데 저는 한때는 아이들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이래 갔는데 우리 교우 중에 예를 들어갖고 오늘 누가 오셨어요? 이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와 기타 등등의 교우들이 오셨습니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갖고 은경중 미사에 축하해주러 왔는데 오늘 그 어느 성당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왜는 뭐가 되거든 우리는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이 지파에서 바친 예물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일이 또 다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장이 마치는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특별한 그 지위를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성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두 크룹 사이에 있는 정은 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약의 궤입니다. 위에 놓인 속죄판은 이제 그 계약의 궤 위판이에요. 위판. 이것은 이제 카포레타라고 하는데 욤키푸르라고 들어보셨죠? 속죄의 날 키푸르. 카포레타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덮어주신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죄를 덮어주듯이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속죄의 날에 거기에 그 염소의 피를 뿌리기 때문에 속죄판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지금 모세가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소리예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이 성소가 있죠. 요 성소에는 이제 뭐 떡상이라든지 메노라라든지 분향제단이 있고 그 휘장으로 가려진 그 너머, 거기에 바로 계약의 궤가 있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소 중의 성소가 있는데 지금 모세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사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론이 사제예요. 근데 모세는 대사제만이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항상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겠어요? 안 특별한 사람 서운하게. 나중에요, 민수기 우리 읽다 보면은 모세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자기는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만 자기는 막상 거기 정작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모세는 사람 중에 견줄 수 없을 만한 지금 특별한 자입니다. 하느님하고 겸상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거 항상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떨어질 때가 가장 위험하다. 오히려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심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이럴 때보다도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혔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등잔들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였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7개의 등잔이 놓인 등잔대입니다. 이것을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노라의 뜻은 빛을 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잔을 등잔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성물의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탈출기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를 이제 언급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성물의 위치예요. 이 성물을 어디에 놓느냐, 메노라를 어디에 놓느냐가 이 민수기의 기록에서의 이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성막은 동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쪽을 보고 있으면은 저쪽 벽은 북쪽 벽이 돼요, 그죠? 요거는 남쪽 벽이 되고 북쪽 벽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지금 이 사진은 그 이스라엘의 팀나 광야에 만들어져 있는 그 성막 모형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죠. 예, 성막을 성경 기록을 토대로 재현해 놓은 모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떡이 왼쪽 접시에 6개, 오른쪽 접시에 6개 이렇게 있죠. 이런 해석도 있고 떡을 12개를 한 줄로 쌓았으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 맞은편에 메노라가 있다. 이 메노라는 하느님의 시선을 가리켜요. 하느님을 빛으로만 표현하거든요. 우리 성광 있죠, 성광. 성인들이라 보면 머리에 성광 있고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이콘에 보면은 거기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예전 이콘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성광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어떤 그 이콘들을 보면은 막 화살 같은 게 이렇게 막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빛이 막 비추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러한 이제 신성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메노라에서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이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다. 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이제 봉헌식과,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할 때 그 봉사를 시작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성막에서 얼마 동안을 복무하는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온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와 그것에 곁들여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내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이 황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자손들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 대신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50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시중을 들 수는 있어도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이 봉헌식, 레위인들의 봉헌식은 근본적으로 본질이 레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막에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정화예식입니다.
레위인들의 봉헌식은 절차가 이래요. 1번 속죄물을 뿌린다. 이 속죄물이 뭐냐? 붉은 암소, 그러니까 붉은색의 틀을 가진 그 암소를 태운 재를 섞은 물입니다. 이 물을 뿌림으로써 이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몸의 털을 면도한다. 이것은 어디서 봤어요? 레위기 14장 8절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어요.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내가 이제 다 났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하는 걸 보일 때 온몸의 털을 다 미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밑에 이렇게 아직 안 나온 피부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그대로 다 드러냄으로써 나는 이제 정결해졌다. 그러니 속죄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정결해졌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온몸의 털을 밀므로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옷을 빨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함은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부정함이라는 것은 오이복에도 옮을 수가 있고 집에도 옮을 수가 있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집을 정화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집을 이 허물어야 하는 경우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결해졌잖아요. 혹시 이 옷에 묻어있을 부정함, 그것은 물에 빨므로써 이제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특이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우리도 사제사품식에 안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새 사제에게 안수하나요? 아니죠. 주교님과 동료 사제들이 쫙 안수를 해요. 그죠? 그 우리 교우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 레위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와 같은 사제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백성이 이들에게 안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이 의무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돼버렸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마지들을 다 죽이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들도 하나님께 됐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마다 전부 마지들 다 그만 나와가 성막에 봉사하라, 너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다 하지 않고 한 지파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져야 되는 그 짐, 나머지 지파가 행해야 하는 그 의무를 레위 지파에 넘깁니다라는 의미예요. 본래는 내가 혹은 내 아들이, 우리 형이 성막에 이렇게 그 봉헌됐어야 되는데 그걸 넘길 테니까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또 나와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친다. 이건 뭐 어떻게 흔든다는 거예요? 맥살을 잡고 흔든다는 건지, 레위인들을 어떻게 흔들어 바치는 거냐? 아니 곡식 제물 이런 거 왜 흔들어 바치는 거야? 손이 올리고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는데 이 다 큰 장정을 이거 뭐 어떻게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해석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데, 이 레위인들을 차례로 단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레위인 맥살을 갖고 막 흔들고 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차례로 쫙 행렬을 해서 단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이게 흔들린 거지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곡 제물을 바칠 때도 왜 흔드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 다음에 흔들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제의 몫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그걸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쳤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흔들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레위인들을 흔든 것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제 사제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곡식제물을 흔들었다 놓으면 이게 사제께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친다는 것 또한 레위인들은 이제 사제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제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마리의 황소와 곡식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후에 이제 이 레위인들은 성막의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나이를 보면요, 4장 35절에는 민수기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헌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8장 24절에는
25세 이상부터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5년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4장 35절의 기록이 맞는 것이고 혹은 8장 24절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적은 건가? 둘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된 건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5년의 시간을 25세부터 성막 안에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성막 안에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성막을 운반하는 이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할 때 운반하는 것은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이동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었고, 일단은 이동해서 성막을 설치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뭐 장작을 갖고 온다든지 뭐 잡다한 일을 하는 것은 25세 이상의 레위인들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